자,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3장 전체 우리 또 서론했고요. 전체에 대한 내용 했습니다. 이번엔 3장 1절에 11절 부분입니다. 양갈로 1번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이죠. 빌립보 3장 1에 11절은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잠깐만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 증거하는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 자 계시라니까 결국은 그죠. 모든 내용은 자 1에서 6절 삼갈 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려준다. 그래서 삼갈 자들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7에서 11절은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와 목적과 방법. 그래서 유익하던 것. 자, 이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는 거.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절정이라는 거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다.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유익하던 것을 다 진짜 해로 여길 정도라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익을 누리던 거죠. 거기다 유익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지. 이걸 해로 여긴다는 거는, 그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임을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으로 증거했다. 곧 상갈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사도의 신분에 알려주고 유익하던 것을 바로 해로 여기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 내용도 결국은 작정이고 하나님의 작정, 언약하신 말씀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이 삶 자체가 이미 우리 3장 전체에서 했지만은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누구의 삶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애굽 공주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그죠?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피신했으나 사실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런 내용은 없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겠어요? 이런 설명은 신분을 버리고 근거가 있죠. 신약에서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모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2장에서 18절. 그리고 이러한 섭리탄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로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예와 언약을 역사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약은 알잖아요. 예수의 한 성취와 무슨 성취? 성령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십시오. 큰 구조 좀 내려오면 상위, 하위 내려올 때마다 전부 다 언약 성취. 계속 하나님 존재, 속성, 계시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 구조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이제 자꾸 뭐 차이가 잘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제 이 강의를 듣다가 다른 분 강의 들어보면 이런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구분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 그죠? 사람마다 틀렸다 맞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다르구나.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그 중에서 좀 더 나에게 유익하구나. 이 강의가 들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구분하라 그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내용, 삼갈자들을 대비하고 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 자,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그냥은 안 나옵니다. 해로 여기는 건 이유가 계속 유익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있지 싶지. 해로 여기는 것은 누구를 바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장 비유가 좋은 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어린 아이, 그죠? 특히 할아버지가 아니면은 할머니가 손녀 키울 때 그냥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유익했던 거 가정에 있는 거 다 치우잖아. 다. 누구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맞죠? 손녀 잘못될까 봐막 걸어가면 이제 곧 갓난애기 있잖아. 막 마음껏 걸어가고 빨고 물고 하니까 다 치우고 엄마 이거 다 내 필요했던 건데 싹 다 치우고
우리 형제가 막 그렇거든요, 지금. 뭐 손녀 키우니까. 뭐 손자, 손녀 막 키워야죠. 그래서 형, 형집에, 예, 예, 정수 형. 가면 막 집이 전부 다 놀이터라, 놀이터. 완전히 애들 놀이터. 바닥에 그 쿠션 다 깔고 완전히 집을 그렇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히 손녀, 손자 중심으로. 예,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그게 결국은 이제 뭐 귀찮고 나쁘고 힘들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와, 의미가 있잖아요. 삶의 의미, 보람이 있고 또 사랑하니까 대상자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대상자가 있는 삶이 있으니까 그런 삶이 나오는 거지. 그게 없다면은 그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귀찮지, 그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청소하고 뭐 계속 수시로 청소해야 돼. 예. 어리니까 막 빨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 갓난아기를 키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바로 성령께서도 바로 우리를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양육 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마음껏 막 빨고 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누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주변 환경을 다 알아서, 그죠? 믿음의 분량만큼, 자를 만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느끼면 되겠죠. 지금 내 삶을 통해서, 그죠? 내가 이렇게 자랄 때 이게 우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와 이렇게 이사하고 옮기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쩌다가 또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죠?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한 게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그죠? 나를 이렇게 진짜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손자, 손녀로,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라는 거죠. 절정. 그죠? 모든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뭐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 그거 뭐 다 좋지. 우리가 그런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공부는요, 이 순간에 그냥 느긋하게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교감을 하면서 느끼면 돼요. 이 순간에 그냥 항상 이때 느껴야 되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집중해 가지고 느끼게 됩니까? 생활하다 보면 솔직히 그렇잖아. 막 이거 바쁘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되고 저도 해야 하고, 그죠? 뭐 다 바쁘잖아요.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느낄 여유도 잘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느끼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 속성을 느끼자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항상,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하는 이유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예. 그래서 빨리 연락하면 얼마든지 뭐 구조 강의 많이 했으니까 들어보시고 개념 잡고, 하나를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 속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또 내 생활에 적용되면 더 좋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죠?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이 지식만큼, 그죠? 너무 고상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공부가 지엽지 않고 꿀같이 달라는 말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아가는 만큼 너무 고상하다니까요. 참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그죠? 우리가 또 자연이나 이런 거 보면 빠지잖아요. 그죠? 와, 신기하다. 막 경치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디 뭐 뭡니까? 뭐 구경도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면 빠지잖아요. 좋으니까. 거기 놀랍잖아요. 같은 거 보면 지루하지만은 또 새로운 장소를 찾아간 이유가 거기서 오는 그 감격 있잖아요. 와, 어떻게 너무 신비롭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뭘 수집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보석이나 자기 좋아하는 거. 그죠? 한 개가, 한 개가 아니고 뭐 수백 개 수집하잖아요.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은 뭡니까? 그게 너무 고상하고 좋은 거예요. 한 개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생기는가. 그거잖아요. 간혹 우리 TV에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성경 공부가 하면서 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너무 고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이 이 진짜 너무나 진짜 우리한테 주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미 구약에 아까 했잖아요, 그죠? 다 돼 있는 말씀이라고, 그죠? 진짜 꿀송이 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고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싫은 게 아니라니까요. 싫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게 더 좋으니까 저거는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저도 한때는 그 옛날에 뭐 TV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저도 한 번씩 그죠. 와, 뭐 재밌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옛날에 그래 살았어 저도. 예. 그 기억이 나던데 한때는 TV 좋아가지고 뭐. 근데 지금은 뭐 아예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아예 TV를 자체를 안 보니까 떼놔버리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TV 없습니다. 요금 청구하지 마십시오. 전혀 안 나거든요.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 하고 시간도 바쁜데 뭐 그 관심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뭐 유튜브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뭐 본다든지 그죠? 간단해.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지 않고 이게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래 된다. 원리는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냥 무조건 배설물 여기지 아니니까 내가 이걸 그죠? 뭐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러면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너 안 하라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천재 애들은 보니까 제발 책 좀 보지 마라 카대 그런 간혹 TV 나오대 그죠? 유튜브 보니까 뭐 제발 니 그만 봐라 책 못 보게 한다 하고 오히려 머쓱한 애들도 있다가 왜 걔는 막 빠지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 제발 1시간만 더 잠을 안 자고 그런 애들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구를 하나님에게서 난 거다는 거죠. 내가 이 고상하면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는 거죠. 모든 고상함. 그죠? 자,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뒤에까지 쭉 먼저 설명했습니다. 근거를 설명하면서 내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앞부분 설명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제가 보면서 캡처한 거거든요. 여러분 자 집중을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도 무슨 그림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글자도 있고 이게 무슨 그림이겠는가 알아맞혀 보십시오. 어렵죠? 태양이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자, 요게 구분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생각 제 둘이서 이게 똥덩입니다. 똥덩이라고. 똥덩이. 어.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똥을 지금 뭐 하는 거? 굴리고 가는 새똥. 예, 새똥구리. 솥동그랗 가기도 하죠. 예, 자, 그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똥 얘기가 나가지고 바로 우리 삶이 여기 나오잖아요. 똥덩이를 두고 경쟁하는 삶. 이거 봤거든요.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야 동물도 이거 참 벌레들도 똥덩이까지 싸우더라니까. 왜? 자기들은 이게 생명이라 이걸 가지고요. 똥덩이 새똥구리가 똥을 물러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암컷한테 가는 거예요. 암컷한테 가가지고 암컷한테 줘가지고 짝짓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암컷이 짝짓기를 하면 이 똥 안에다가 이제 결국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이 똥을 먹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한다니까 서로 이 똥 차지하려고 나쁜 놈이 이게 내가 봤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나쁜 놈이 막 와가지고 시큰 말락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똥을 굴르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가 그걸 중간에서 강탈하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똥덩이를 두고 경쟁하는 삶. 참, 이 벌레도 이렇다니까 지금 타락 이후에 모든 삶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뭐 전부 다 벌레까지도 이게 타락 현상이거든. 이게 나중에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뭡니까? 동물들도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 힘들다. 제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나오죠 로마서에. 그래서 자 똥덩이를 두고 경쟁하는 삶. 이걸 보면서 제가 그래 이게 결국은 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그죠?
이 똥덩이 뭔 그래 가치롭다고, 그죠? 결국 이걸 위해 가지고 싸우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자,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근거 구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보면 이게 갑자기 근거 구절이 여기서 바로 모세가 애굽의 뭐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피신했다 이런 말이 구약에 안 나와요. 안만 읽어봐도. 그죠? 그냥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왜 떨기나무 아래서 물려가는 게 있고, 그죠? 했는데 살인해가 쫓겨났지, 도망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 그를.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자, 모세가 하나님 언제 뭐 했다고? 온 집에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예수 생각하라. 예수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모세보다 우월하는 거죠. 예수를 주장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면서 저희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누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누가 충성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모세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죠? 예수는 더한 사람인데 모세를 비유로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다. 예수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세도 그만큼 하나님 위해 충성했다고 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또 보면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전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하나로 충성하였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지혜를 버리고, 그 구절 안쓰라네, 그거 나옵니다. 자기,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11장에 보면은 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뭐 했다? 장마에 거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모세의 삶이나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이 자기의 그 신분을, 유익을 초월한 삶을 이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셔서 이번에는 예수의 모습을 모형으로 연한 삶이고, 이 삶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 죄를 버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삶이고, 그것은 장차 누가 성취할래요? 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성취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교훈을 받는 우리들도 또한 이런 삶을 산 사람들 있고, 뭐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바나바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드나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취해 주신 내용이다, 이 말이.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 더불어 장마에 거했고,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자기 신분의 유익을 초월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은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요. 자, 소돔 왕 이 사건은 뭐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그죠? 네. 다섯 나라 연합군과 네 연합군이 싸우는 가운데서, 그죠? 그래가 네 나라 성내가지고 저짜저, 그죠? 아수르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죠? 아람 지역에 있는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성내가지고, 그죠? 누구 또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여기 근처에 있는 다섯 나라 연합군을 물리쳤잖아요. 그때 바로 조카 롯까지도 잡혀가고 다 가족까지 끌려가가지고 누구 했느냐? 바로 318인을 건드려 가지고, 그렇죠. 성내가 왔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그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대접했잖아요. 그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또 소돔왕이 그래가지고, 그죠? 소돔왕에게 이르되, 소돔왕도, 그죠? 이제 아브라함한테, 소돔왕한테 뭐 했겠느냐 이르되, 천지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으면서 네 말에 내가 아브라함에 치북해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승리했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 니한테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돌려줬잖아. 오히려 돌려주면서 소돔왕한테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의 동행한 것만 이들한테는 줘라 그래도. 그런데 자기는 그죠? 아브라함이 충분히 받을 수 있잖아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신분을 초월한 삶을 살았다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무엇 때문에? 바로 구약의 언약을 장차 누가 성취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야.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리스도가 성취할 삶을 모형으로 보여잡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앞으로 그죠? 신약 시대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는 단계에서 성취할 내용을 미리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브라함 2, 3절. 이래 연결되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 다 하지 못했지만 신약과 하면서 이제 생각이 나가 연결하는 중입니다. 계속 그죠? 구약하면서 바로 짝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연결. 제가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연결한다니까요. 창세기 할 때는 히브리서 연결하고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다 근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기초를 지금 강집에서 저자가 딱 해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예. 결국은 박강수도 그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와 이런 신앙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가치를 언젠가는 더 또 누가 뭐 알아도 상관없고 우리 시대 끝나도 상관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속성은 우리가 확정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11절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거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내용도 연결되죠. 그래서 창세기 그냥 이게 쭉 읽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연결되겠습니까? 솔직히 신앙하고 그죠? 이 사건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14장도 이렇게 그렇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11절 일반 그 개론 구조도 똑같이 해놨죠. 그죠? 본문 단락은 3절에서 11절과 똑같이 나는 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 및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과 믿음의 자 똑같이 나눠졌다는 거. 15분 만에 자 이제 또 전체에 대한 좀 중요한 거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자 이것은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내용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 그죠? 그리고 신앙 전진에 대한 권면 내용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3장 1절 내용을 그죠? 3장 전체 내용이죠. 한마디로 앞에 뭐요? 이단들에 대한 경계 내용. 뒷부분 신앙 정진이다. 크게 두 가지로. 그죠? 자,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는 왜 이래 나누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신앙을 상당히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당시 이교 문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뭐라고요? 극단적 자유를 주장.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죠? 자,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고 또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 또한 자유주의자들의 영향을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반도덕주의자들 특히 그죠? 극단적 자유주의자들,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반도덕주의자들, 그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은 비록 외형적 양상은 상반되지만은 복음 신앙을 위협하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유가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반도덕주의자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권사님 문제 할 때마다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 제 모습도 그렇다니까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이 사고가 확 바뀌는 거 극단주의자로. 진짜 그랬거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랬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읽을 때 나는 확 다루는 거다니까 이 말들이 느끼니까 내가 야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 안 하면은 인간이 이래 되는구나 극단으로 빠지는 거구나 그죠? 이 자유가 더가니까 그죠? 오히려 극단적 나오잖아 극단적 자유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오히려 반도덕주의자로 빠지는 거예요. 물론 육체의 쾌락은 지금도 누구나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장 1절 11절 그래서 율법주의자라는 경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갑자기 이제 하다가 이제 뭐 기쁨을 또 뭐 나오잖아요. 기쁨을 바로 나오거든요, 그죠?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문맥과 뭔가 어색한 내용이 간혹 발견된다는 게 바울의 내용 글을 읽어보면은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색한 내용이 아니고 앞뒤로 다 연관된 내용이다. 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뭐 하게 된다. 율법주의와 육체적 방종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앗아가니까
너희들 이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스의 논리가 계속 기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기쁨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기쁨을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런 개들을 삼가하고, 그죠? 이런 율법주의자를 삼가하라는 얘기하면서 갑자기 왜 너는 기뻐하라는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바로 그들을 삼가지 않고 그 율법주의 빠지면 그 개들 행악자들을, 그죠? 멀리하게 되면 뭐 된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처음 주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들은 삼가지만 이 기쁨을 간직하라.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갑자기 기쁨 내용이 나오고 또 개들을 삼가라는 내용하고 그 기뻐하라는 내용하고 극단적인 말이 같이 동시에 나온다. 자, 그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에서 바로 개들, 뭐라고요? 행악자들, 하나 나오네. 손할례당,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을 여기는 바울의 신앙과는 단순히 율법주의자들과의 대조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표현했고, 반도덕주의에 대한 경계 내용이, 그죠? 4장 1절까지 나온다겠죠. 배를 신으로 삼는 자, 수치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으로서, 이 말은 반도덕주의다. 결국은 배를 신으로 삼는 자, 수치, 영광,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반도덕주의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극히 쾌락적이고 가치관이 전도되었고 현실의 삶에 그 관심과 소망이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다. 오직 현실의 삶에만 그 관심이 매몰되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 반도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빠지나? 현실의 삶에 빠지다 보니까 오직 이 땅에서는 쾌락이다. 그죠? 쾌락주의로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삶을 경계하라고, 그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하늘땅을 삼가하라. 그리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강조는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죠? 이런 내용을 강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당시에는 빌립보는 로마의 전처 기지였으며, 그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인정받아 가지고 로마의 시민들 같은 아주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근거 같은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설명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전번에 또 좀 근거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 뒤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 지금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나오죠?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걔들 삼가라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것이 좋은 부분에 어색하다고 했잖아요. 설명드렸죠. 자, 1절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자, 우리 지금 같이 포항 이제 호크마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형제교회에서 온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또 형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 생각이 나서. 형제 개념이 뭐냐? 정말로 나 형제들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정말이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그냥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이란 뜻으로 주로 글을 마무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왜 중간에서 갑자기 또 정말이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번역보다는 더욱이 한편, 이런 번역이 더 적절하다. 그렇잖아요. 사실 종말로 갈 길 아니죠. 또 뒤에 보면 또 나와 종말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거, 그 원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죠, 학자들은.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본 서신을 마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제 종말론 쪽으로. 자, 됐죠?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이 호칭. 자, 여기서 형제들아는 번역은 아델포의 원형 아델포스에서, 포스는 같은 동일한 뜻을 가졌다. 그래서 아델포스 아와, 그죠? 바로 자궁을 의미하는 델포스의 합성어이다. 그죠? 형제들아 했을 때는, 그죠? 이 말은, 그죠? 아델포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런 동일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라는 말이 자궁이고 델포스니까 이게 무슨 말이나, 쉬운 말로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가 뭐라고? 형제다. 그죠? 아델포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형제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뭡니까? 어머니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체가 된
빌립보 교인들은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친근한 사이로 여기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진짜 보통 말이 아니죠. 같은 장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부른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냥 우연히 뭐 다른 말로 그냥 호칭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죠? 같은 자궁 안에서.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그죠? 형제다. 형제 자매님 할 때는 우리는 진짜 한 형제 자매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한다 그랬죠. 사실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이 주로 다른 본문에서 갑자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도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권면은 곧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을 지르는 의미를 함축한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뻐하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들이 비록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바로 또 나도 지금 수감된 상태고 너희들이 나한테 협력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런 환경을 초월한 그 기쁨을 이제 말해준다. 그걸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명령의 시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이 된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는 말이지 그냥 웃으라 이런 말만 아니다는 거죠.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상황,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말하는 단어다. 자, 원어적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에게 같은 말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자 이런 말도 어렵잖아요. 뭔 같은 말이지? 그래 같은 말이 뭐냐?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본문에서 확실히 않다. 나오죠, 그죠? 학자들도.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교회 안의 불화 및 불일치의 경고에 대한 언급이라는 말인지 세 번째 적재자들에 대하여 굳게 맞서라고 경고한 말인지 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 번째 견해가 아마 가장 타당하다. 왜? 뒷부분에 바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본장 2절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적대자에 대한 경고의 말로 유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 부분이구나. 무조건 기쁨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같은 말 쓰는 것은 교회 안에 불일치 이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적대자에 대한 얘기구나.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계를 다시 반복한다고 해서 뭐 자기에게 수고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자들, 개들, 행악자들, 할례당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영향을 미칠까 봐 그래서 내게 성가시지 않고 내게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내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즉 같은 말을 반복하여 쓰는 수고를 기꺼이 하겠다는 말이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에게 안전하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실패를 방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익하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너에게 안전하다. 그 말은. 그래서 자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바울은 교회 대적자들이 영특하고 수가 많고 맹렬하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미 앞서한 경고들을 거듭 반복해서 다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한테는 성가시는 일이 없고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영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보면은 이 반복 교육이 많아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자를 삼가라.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자. 다른 표현이지만 결국은 같은 대상의 말이다. 그죠? 네, 그 대상이 지니는 부정적 면모를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개들은 쾌온이란 말인데, 그죠? 자, 성경 이 단어가 자, 퀴나리온 나오죠. 퀴나리온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 집에서 기르는 얘를 말하고 아까 쾌온카는 말은 그죠? 퀴온 거리를 배회하거나 들에서 사는 불개라고 사는 야생개를 말한다. 다 똑같은 단어를 안 쓴다니까. 오히려 이런 불개라고 더러운 야생개를 뭐 일반 율법주의자들, 해악하는 자, 소원할례다 이런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용어의 선택이 그죠? 아주 뚜렷한 거죠. 그냥 같은 말로 쓰는 게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자, 종교적 타락자나 이단자를 지칭할 때도 썼고 걔들 그죠? 사도 바울의 말이 좀 험악하죠, 솔직히 그죠? 예,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단하게 이런 잘못된 거에서 아주 저것들은 개다 개.
예?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고 집에서 우리 개가 아니고 완전히 야생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야생개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치욕적인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단하죠. 이 용어를 사용하죠. 겉으로는 종교적 의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 찬 율법주의자의 실상을 묘사한 단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 쓸 때도 그만큼 치밀하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살펴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행악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용어고, 그죠? 그리고 손할례당도 마찬가지고 손할례당을 둥글게 자르다. 자, 이런 말인데 이것도 이제 카타토메라 신약에서 본절에만 나오는 단어고 절단하다, 회산하다, 훼손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단이다. 손할례당이니까 그죠? 뭔가 할례, 그죠? 절단하는 이 용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특별하게 조롱하는 말로서 썼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손할례당이란 말은 자르는 사람, 절단, 안 좋은 용어로 이제 썼다 그 말입니다. 이방 종교 신봉자와 외형적 할례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율법주의자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나타내는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 대신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페리톰에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구약에 쓰는 할례라는 단어는 그죠? 페리테놈이나 페리토메인데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여기서 손 할례당께 쓸 때는 카타토메라는 용어 썼어. 이런 것들은 절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일반 이런 용어까지도 아주 구분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이들이 잘못된 것을 율법주의자들을 경고하는 용어로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죠. 자, 우리는 바로 원문 구조 분석 관점에서 본질을 대할 때 그 안에 담긴 바울의 메시지를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체감하게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죠? 철저하게 단어 하나까지 사용하면서 잘못된 단어를 뭐로 써야 될지 이렇게 편지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원어적을 이제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히 바울의 그 경각심이 우리한테 전해져 온다. 그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어적인 해석을 좋게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까 했죠. 보십시오. 여기 페리토메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할례당.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한 번만 딱 쓰이는 단어로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진정한 할례당은 형식적 할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다. 그죠? 회의다. 그래서 봉사를 언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토를 달고 중생한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에 의해 활개를 열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을 이제 강조하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3절까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들 삼가하라, 손할례다. 그죠? 행악자들. 개들 세 가지 했죠. 그죠? 개들 삼가하라, 행악자들. 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쓰신 3장 부분에서 복음은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죠. 절정이 뭐란 거요?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많은 거 경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별 발달은 우리나 별 발달은 없어.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태도가 잘못된 것은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구분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제 오늘 성령께서 알려주는 만큼 구분해가지고 또 그죠? 내가 이렇게 살 때 뭐라고요? 바로 여호와가 계시되는 삶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는 구분된 삶을 통해서 나의 잘남과 똑똑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그래 네 잘났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 존재와 속성을 능력을 나에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뚜렷이 그죠? 예절에 율법주의자에 빠들고 개들과 같은 그런 모습에 그죠? 손할례당에 빠지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들을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공부는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참 합당한 생활의 그 절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상세하게 참 이렇게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참 모든 것을 참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참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그 절정에 대하여 또 모세가 참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모세도 참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속성을 택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셔서 참 좋은 교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참 이러한 시간을 안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중심교회 참이 포항의 호쿠마 참 이렇게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